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넓이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로 이스라엘 왕국을 평화와 안정으로 이끌고 있는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솔로몬은 먼저 건축 자재를 구하기 위하여 두로왕 히람과 약조를 맺게 됩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헌신하는 모범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음을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일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다윗이 전쟁으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거룩하고 깨끗해야 하므로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은 성전 건축에 부적합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위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은 다윗 시대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선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길 것을 가르쳤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마음을 갖도록 교육하였는데 성전 건축을 위한 건축 재료를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 거룩한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성전 건축을 위해 얼마나 열심을 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다윗의 열정과 경외심을 본받아서 그의 행함이 곧 나의 것이 되도록 기도와 실천으로 힘써야 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결심하고 준비합니다. 솔로몬 왕은 기름 부음을 받고 부친의 뒤를 이어 왕이 되자 즉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성전 건축을 하게 된 동기는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이었고 둘째, 그의 부친 다윗의 뜻을 받들어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시기가 적절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땅의 평화와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바친 열정과 헌신은 아버지 다윗만큼은 되지 못했지만 그 역시 충실한 왕이었습니다. 뜻을 받들어 충실히 행했다는 것은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으로 귀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어떤 이익을 구하기 위함으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두로 왕과 연합합니다. 솔로몬 왕은 이교도인 히람 왕에게 도움을 청했고 히람은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두로 왕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 기쁜 마음으로 협조한 것입니다. 협력하는 두로 왕에게 솔로몬은 그들이 먹을 식물을 대가로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공정한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역군을 세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무리하게 백성을 혹사시키지 않았습니다. 일꾼들을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하게 하였고 2달은 집에서 쉬면서 집안일을 하도록 현명하게 일을 진행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재물을 위해 일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분의 뜻을 따라 사는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여건이 주어져 있고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기꺼이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그 일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라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모든 건축 재료와 일할 역군을 동원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기회이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신앙생활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변함없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동원한 역군은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역군의 수가 3만 명, 짐꾼은 7만 명,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3만 명이었고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었습니다. 이 역군들은 종족이 다르고 기능이 달랐지만 관리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일꾼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와 인원을 동원하여 실질적인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집을 튼튼하게 지으려면 무엇보다 기초공사가 잘 돼야 합니다. 기초공사의 차이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어떻게 기초공사를 명하고 시행하도록 했는지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기초공사에 돌을 사용하였습니다. 돌은 단단하기 때문에 건축의 기초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역시 돌을 사용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건축의 기초가 신앙의 기초와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후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세울 튼튼한 머릿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신의 성전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기도와 찬송으로 말씀을 듣고 또 읽는 것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것입니다. 이 일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크고 귀한 돌로 기초석을 삼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의 기초석으로 사용한 크고 귀한 돌은 솔로몬의 명성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성전이 지어진 후에는 성전의 내부처럼 잘 드러나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것을 사용한 것은 눈에 보이는 외형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거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칠 때 역시 은밀한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더라도, 그리고 하찮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그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마음으로 성전의 기초석으로 크고 귀한 돌을 사용한 것입니다. 셋째로, 동원된 역군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기초공사에 동원된 역군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이방인이 포함된 일꾼들이었습니다. 5장 18절에 보면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종족이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 바로 순종하는 모습이 기록된 것은 성전 건축이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일꾼을 가지고는 성전 건축의 대사역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 그리고 그발 사람이 이 일에 동원되었는데 이들은 서로 다른 종족이었지만 같은 마음으로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음이 합해지지 않으면 성전 건축에서도 순조로운 진행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시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무리 없이 탑을 쌓아 올라갔지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결국 그 탑을 완성하지 못했고 각각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역시 성도들의 긴밀한 협력으로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 왕 즉의 제4년,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에 착공하여 즉위 11년에 완공하였으니 7년의 공사기간이 소요된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전의 핵심은 지성소이며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인간과의 만남, 그리고 대제사장의 피의 제사와 죄의 씻음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한편 성전 건축에 사용된 재료들은 돌, 목재, 금, 은, 구리, 철, 직물 등이었습니다. 사용된 재료는 모두 최상의 것으로 엄선된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이 고결함과 깨끗함으로 채워져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 함께 조화를 이루며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각각 자기의 위치에 맞도록 교육과 훈련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온전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언약궤를 모셔야 합니다. 성전을 짓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안에 언약궤를 모시기 위함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의 언약에 믿음을 두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부활과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신자들과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성전으로 건축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에 모신 사람의 삶은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로 또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